수요일 예배, 수요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많은 숫자가 모이지는 않았지만 이 현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온라인으로라도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실 텐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는 형이 있습니다. 저희는 형제만 있는데 제 형은 저하고 4살 터울이 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학교를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항상 이제 끝나는, 형은 이제 5학년이고 저는 1학년이니까 끝나는 시간이 항상 다른 거예요. 그러다가 같이 끝나는 시간이 있는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토요일도 이제 학교를 갔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이렇게 학교를 끝나고 가면 5학년 형이 제 가방을 탁 뺏어가지고 자기 가방을 딱 등에다가 맨 상태로 제 가방을 자기 앞에다 탁 매는 거죠. 보호대처럼 이렇게 딱 하고 한 손으로는 저를 딱 잡고 이렇게 형이랑 같이 걸어가면 되게 든든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희 형이 막 힘이 세거나 막 키가 크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1학년일 때 저희 형이 5학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이랑 같이 간다는 거에 굉장히 어깨가 으쓱해지고 친구들을 만나면 괜히 좀 으스대기도 하고, 이렇게 토요일 날이 되게 기분이 좋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다른 애들이 나를 깔보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도 하고, 형이 있어서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좋았던 일이, 제가 친구들이랑 구슬치기랑 딱지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좀 손으로 하는 게임 같은 걸 되게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구슬도 잃고 딱지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형한테 찾아간 거죠. 5학년 반에 딱 가가지고, 형, 쟤네들이 내 구슬이랑 딱지 다 따갔어. 그랬더니 저희 형이 그래, 손을 딱 잡고 형이 딱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형이 걔네들 때린 건 아니고 구슬치기와 딱지치기로 형이 1학년 친구들 제압해가지고 제 잃어버린 딱지를 도로 되찾아올 뿐 아니라 배로 따주게 해준 거죠. 그래서 이 형이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역시 5학년 형이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을 누군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하고 되게 친하다, 이 얼마나 든든하고 의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 어렸을 때 저의 형이 저에게 해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함께 하시는 능력자인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제가 딱지를 잃었을 때라면 하나님께서 물론 딱지를 잘 치시는지 검증은 안 됐지만 아마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능력자이신 분이 있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능력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마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서 공히 나오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어 가실 때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야, 우리가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 강 건너편으로 가시고자 하시는 곳은 이방의 지역, 거라사라고도 하고 가다라라고도 부르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근데 강을 건너가려면 솔직히 말하면 갈릴리 호수였죠. 그 호수를 건너가려면 다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건너갔어야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큰 바다였기 때문이죠. 호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와중에 이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큰 광풍이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은 큰 놀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놀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지진, 흔들림, 동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강하게 부딪혀서 바닷물결이 지진이 흔들린 것처럼,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다라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통적으로 큰 바람과 함께 파도가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호수에 무슨 파도가 있을까?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도 배에 가득할 정도로 파도가 넘쳐올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기가 쉽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가장 가보고 싶었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갈릴리였죠. 실제로 파도가 치는지도 궁금했고 풍랑이 치는지도 너무 궁금해서 제가 갈릴리 가다를 가봤습니다. 제가 갈릴리에서 찍었던 사진 또 이런 거 한번 보여드려야 또 갔다 왔다는 인증이 되지 않습니까? 뒤에 보니까 파도 치는 게 보이시죠? 예,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을 한번 보내드릴 텐데 갈릴리 파도 치는 걸 제가 또 찍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이렇게 계속적으로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소리도 제가 들리는 거, 신나고 소리 지르는 사람 소리도 들리고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왜 호수에 파도가 칠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과학적으로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갈릴리라는 곳이 보통 바다가 있는 곳을 해수면이라고 하는데 이 해수면보다 200m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땅보다 200m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갈릴리 아까 사진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갈릴리 바다 주위를 산들이 쭉 둘러싸고 있는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차가운 바람이 저녁이 되면 바람이 막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불어왔던 바람이 낮 시간에 해로 인해 달궈졌던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바람과 만나게 되면서 큰 파도가 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갈릴리에는 큰 파도를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났던 파도는 평소의 그 파도보다 좀 더 정도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을 보고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하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 수십 년을 그 갈릴리 바다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해왔던 이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들이 볼 때 이 파도는 심상치가 않은 것이죠. 파도가 어찌나 심했던지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배에 물이 차면 어떻게 할까요? 한쪽으로는 바가지 가지고 물을 퍼가지고 빨리 물 바깥으로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 소리 지르는 사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디서 주무시고 계시느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마가는 묘사합니다. 그 당시의 배는 아마도 큰 배는 아니었겠지만 간단하게 층이 구별되는 곳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갑판 위는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 그 갑판 밑에서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물을 퍼나르고 막 죽겠다고 막 소리치는 사람들과 그 난리치는 사람 밑으로 배 아래에서 예수님은 아주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자신의 힘의 한계에 처해진 제자들은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까요?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마가복음 4장 38절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두 사람의 묘사를 합쳐보면 이렇죠. 선생님, 주님 막 정신없이 불러대는 겁니다. 선생님이든 주님이든 좋아요. 누구든 좋아요.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선생이라는 분이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잠을 주무시고 계실 때입니까? 우리 빨리 살려주셔야죠. 아무런 예수님 배를 다룰 능력이 없는 목수이신데 그 목수이신 예수님에게 우리를 살려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 똑같이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죽겠다는 말을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볼 때는 그냥 죽는다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없어지겠습니다, 소멸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끝장나게 생겼습니다 라는 엄청나게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다 못해 없어지게 생겼는데 선생님은 언제까지 주무시고 계실 겁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잠이 깨셨습니다. 그리고 가판 위로 올라오셔서 이렇게 하시죠. 폭풍을 꾸짖었습니다. 이 꾸짖다라는 말은 질책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 잠자고 있는데 시끄럽게 왜 그래? 입 닥치지 못해. 이런 뉘앙스의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어 버립니다. 시편 104편 7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에 관련된 시편인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님이 말하시니까 물이 도망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시면서 바다야 잔잔하라, 조용하지 못할까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권능을 드러내시죠. 바다야, 바람아, 잔잔하라. 그에 순종하여 만물이 생겨났던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때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는 잔잔하여집니다. 큰 광풍이 큰 잔잔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엄청난 광풍이 엄청난 조용함과 고요함으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뭐라고 꾸짖으실까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것이냐? 태풍은 너희를 해칠 수 없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세상을 만들었고 그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겁내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그 힘과 권위가 어떤 것인지 안다면 폭풍을 만나건 큰 바람을 만나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시면 거센 폭풍과 엄청난 광풍도 큰 잔잔함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연을 꾸짖으시고 그것이 엄청난 고요함으로 변해버렸을 때 제자들은 마가복음 4장 41절을 통하여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이란 것을 알았죠. 훌륭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을 잠잠하게 하시는 신적인 권능을 보고 혼돈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죠. 과연 저 사람은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우리는 이따금 살면서 제자들과 같이 큰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수십 년의 어부 생활이 무색할 만큼 그 어떤 노력으로도 파도와 바람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위기와 두려움에 죽음의 두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숨쉬기 버겁고 두렵고 아프고 걱정되고 앞날의 두려움과 경제적인 공포와 실직과 자녀의 어려움 등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광풍을 우리는 종종 만납니다. 그 광풍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보입니다. 배에는 물이 차오르고 퍼낸다고 퍼내지만 점점 물은 올라오고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비록 배 가판 아래 계셔서 안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분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숨쉬기 버겁고 때로는 두렵고 병마로 아프며 앞길에 대해 두렵고 걱정되며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능력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내 경력과 노력과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해결로 안 되는 이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자녀들은 내 마음과 같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지 않고 있다고 여겨질 때 여러 가지 광풍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배에 그 물을 쏟아붓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배에 함께 계신다. 그분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그 어떤 문제도 한 방에 엄청난 잔잔함으로 고요함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출근길에도, 식사의 자리에도, 가정에서도, 거래처와의 곤혹스러운 순간에서도, 직장에서의 불합리한 순간과 동료와의 트러블 가운데서도, 취업의 벽 앞에서 두려워할 때도, 가족의 건강이 위협당하는 위기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인생의 폭풍과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많은 우리 지체들이 어려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에게 맡겨라. 나와 동행하라.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렇다면 내가 꾸짖어 주마. 잔잔하게 해주마. 엄청난 잔잔함과 고요함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기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두려우십니까? 걱정되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품에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불러볼 텐데,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와도 우리가 잠잠할 수 있음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심을, 주님이 우리를 버려주지 아니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품에 품이 솟소서. 능력에 발로 덮이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함께 주를 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인데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이 배에 함께 계심을 잊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통행하며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화평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